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죽음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 이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사람의 목숨에 대한 연구들을 해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뭡니까?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사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한 사람들의 모든 희망은 사실 뭡니까? 끊어진 상태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거기에 하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완전히 절망이죠. 끝났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장례 기간을 보통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일 정도 되면 장례의 절차도 거의 절정에 이르며 죽은 사람이 이제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한 3km 정도 되죠. 약 3km 정도.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와 있습니다. 7일 동안의 장례기간 동안 4일이나 지난 정도로 나사로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무능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자세 자체가 뭡니까? 나의 완전한 무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눈을 감아버리고 그다음 손도 깍지 껴서 꼼짝 못하고 무릎도 꿇어서 움직일 수도 없게 한 상태. 나는 완전히 무능. 나는 내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한숨이 사실은 뭡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나사로는 완전히 뭡니까? 살 소망이 없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뭡니까? 이 성경에 있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제는 뭐 생기도 끊어지고 완전히 늙었고 100살이나 되었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삭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맞닥뜨린 홍해 앞에 뒤에는 뭡니까?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막 전차를 몰고 죽이러 오고 있고 앞에는 뭡니까? 깊은 홍해가 일렁이고 있을 때 완전히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완전한 소망이 사랑실된 상태죠.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계셨다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시지 않으신 이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늦게라도 오신 예수님께 뭡니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르다는 믿음과 서운함 사이에 갈등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뭡니까? 마르다와 별반 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못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 때로는 야속함과 서운함으로 갈팡질팡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이 10월 5일인데 딱 제가 목사 이제가 된 딱 10년 되는 거예요. 딱 1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데도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 상황에 주님의 뜻은 가슴은 무엇인가? 저를 자책하기도 하죠. 정말 무능한 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가? 여러 가지들 그렇게 하고 있죠. 갈팡질팡하죠. 그러나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이 구원주이심을 알고 믿고 있으나 이 현실적으로 닥쳐진 이 어려움을 팍 대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감사와 함께 또 더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는 뭡니까? 인간의 무력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실 수 있을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그때 안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길 다 따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나 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도 뭡니까? 나사로가 살 소망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자신은 이제라도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겠죠. 마르다가 주님을 붙들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자신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의 계산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의 언어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드라마 볼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의사가 이제 보호자한테 나와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대사의 뉘앙스는 뭡니까? 절망적인 거였죠.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나니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이제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시간이다 라는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라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스스로 끊어버리지만 성도는 뭡니까? 그 시간에 다시 뭡니까? 남들은 절망할 그 시간에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르다에게 말하네요.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줄 자신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베다니인 이 가장 친한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정에 머물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그때 아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는지 마르다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줄 자신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 얘기를 하고 마르다는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뭡니까? 지금은 이제 포기했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 또 믿음은 뭡니까? 과거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자신이 안다고 할 때는 미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입니까? 현재가 문제잖아요. 현재가.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잘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늘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왕되신 예수, 구원주이신 예수님도 믿지만 나의 죄를 다 뭡니까? 대속해 주신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어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뭡니까? 지금의 문제는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흘이나 지나니 오빠가 살아올 거라는 것은 아예 이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살았을 것이고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도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에 머무르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선언하고 계세요. 마르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 소망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나중에 때 되면 믿지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뭡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거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대답을 해요.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렇게 좀 믿음이 원망도 섞이고 왔다 갔다 그리기도 하고 이제는 스스로도 포기해버렸고 주님도 이거 아무것도 못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나사로의 뭡니까? 살 소망을 완전히 접었던 말이 하지만 주님이 마르다에게 너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이 세상에 오시기를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아들이신 줄 자신이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했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이에요. 상황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상황은 뭡니까? 절망이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뭡니까? 교만하여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벽에 맞닥뜨리며 나의 무능한 나의 한계를 팍 만나면 뭡니까? 그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현실은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은 뭡니까? 생명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은 뭡니까? 소망을 붙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으니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현실적이라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힌 담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르다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죠. 주님이 그때만 있었으면 해결해 주셨는데 왜 주님 그때 없었습니까?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고 마음의 믿음이 없는 건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으며 우리 입술로 주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무덤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며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는 끝났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악한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더욱더 아버지 쓸쓸한 그들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